자, 오늘 레이기 19장은 이게 레이기 전체를 압축시키면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죄와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구별하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집인데 구별된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맞죠? 자, 똑같은 물건인데 구별하면 이거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물건인데 구별하여 성전에 가 있으면 이거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도시,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19장은 10계명을 압축시킨 거예요. 성경 66권을 압축시킨 내용이 19장입니다. 이 19장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가 다 여기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전이고 내 중에 거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됩니까?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별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킨 것입니까? 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우리 군대 생활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온 거지 내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돼서 머리도 깎아야 되고 제복도 입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인이요, 십자가의 군병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해요. 구별된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내가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하고 이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나 기분 나쁘다고 오늘 훈련 안 받을 거야. 그러신 적 있나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휴가 안 가. 그래도 돼요? 아니잖아요. 군인은 묵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훈련 받기 싫어도 훈련 받아야 되고 6시만 되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일어나야 돼. 아무리 일어나기 싫어도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야 돼요. 또 자기 싫어도 지침나팔 불면 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군인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밤중에 보초 나와 그러면 나가야 돼. 이게 군인이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인.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은 어디를 가도 표방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요 탈영을 한 거예요. 군인이 한 명이. 근데 이 군인이 사복을 하고 병장을 하고 이게 기차를 타고 이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휘관이 이놈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도쿄역에서 분명히 이제 열차 타고 가려고
이 도쿄역에 왔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근데 다 사복으로 변장을 했으니 알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병을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네? 네. 느닷없이 중대 차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은 촥 이렇게 하는 거죠. 민간인들은 안 해요. 민간인들은. 근데 군인은 군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대 차려! 그러면 탁 이렇게 나와. 그 놈이 탈영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십자가의 군인은 달라요. 군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든 어디서든지 표가 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군인이야. 저 우리 보면 군인은 머리가 빡빡 깎였잖아요. 그럼 군인인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 네. 군인은 절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군기가 빠져가지고 절도가 없지만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착착 이렇게 걷는 것도 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조카가 해병대 영민이 말이야. 해병대 가가지고 첫 휴가를 김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첫 휴가를 아니 애박을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이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을 갔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해병대 알잖아요. 쫙 경례를 하면서 뭐 해병 구선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감동생명을 되는 거야. 야, 됐어. 괜찮아. 해병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죽어도 해병이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군기가 들어있어. 군기.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군기가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군인이기 때문에 군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가 군대 갔을 때는요, 진짜로 뭐 대학교 다니다 온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는 이 학벌이 이렇게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애우는 게 왜 그렇게 많아? 네? 군인의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우는 게 매일 저녁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기합받아야 되고 전체 내무반 전체 소대원들이 기합을 받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로 애우는 것 때문에 탈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다가 다 달달달달 애워도 다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런 거야. 자기 간등성명 대다가 다 잊어버려. 경험해 보셨죠? 다 경험해 보셨어요. 네,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병장 김영을 하다가 이미 다 머리에 다 잊어버려. 얼마나 달달달달 애워도 탁 지적을 하면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아. 그러면 똑바로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군인이잖아요. 십자가의 군인이 애워야 할 군인의 길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네? 지금 십계명 다 애우시죠? 네. 지금 여기 본문이 그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군인이, 구별된 십자가의 군인이 꼭 암기하고 꼭 지켜야 할 군인의 길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 관하여 지켜야 할 법. 이게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자, 1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2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일축을 다른 종류와 엮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들을 섞어 부리지 말며. 자, 거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군인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자, 군인의 길은 군인이 마땅히, 이거는 육해 공군 다 똑같아요. 그렇죠? 군인의 길은 육해 공군이 다 똑같아요. 해병대까지 다 똑같아요. 모든 군인이 지켜야 할 법이요. 근데 이게 규례는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 왜? 지역이 다르잖아요. 해군은 바다를 지켜야 되고, 공군은 하늘을 지켜야 되고, 육군은 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군인들마다 규례가 달라. 맞죠? 규례가 다르다고. 자, 군인의 길은 똑같은데 규례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규례. 사회적인 규례.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죠. 광야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죠. 이거는 다르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고, 광야에서는 이렇게 하고,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하고, 더울 때는 이렇게 하고, 추울 때는 이렇게 하고. 봐봐요. 우리 군인들이 다 동절기 훈련이 따로 있고 하절기 훈련이 따로 있죠. 다 달라요. 또 전방하고 후방이 다르죠. 네,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례가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19절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직접 수확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고 수확도 조금 남겨놔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를 이삭을 줍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한 톨도 안 남겨놓고 다 따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구별된 천국 백성이지 않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답게 좀 여유를 갖고 구별된 사람답게 행동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1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 이건 어차피 모세가 쓴 거니까, 자, 신명기 23장부터요 25장까지 바로 여기 레위기 19장을 풀어서 모세가 설교한 것입니다. 7가지 규례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사회규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십계명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종교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할 이제 사회적인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3장에서 25장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회생활 이렇게 해라 라고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요. 시편 15편의 다윗은 짧은 시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 자세를 시편 15편에서 여기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5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아모스 선지자가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구별했다고 했는데 마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요, 몸은 성전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세상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라 그러냐? 너희들한테 뭐 땅을 갖고 오라 그러냐? 돈을 갖고 오라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가 있다. 이걸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우리가 예배, 우리 주보의 제일 첫머리에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는 몸이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이거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야. 자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라고 강조한 것이 미가 선지자야. 뿐만 아니고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재판을 하나님이 심판을 불공평하다고 투정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거를 에스겔서 18장에서. 자,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않으면서 마음 중심을 본다. 우리 마음 중심이, 자, 제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했지요. 근데 10번이나 라반이 속여가지고 품삯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내 앞으로 된 재산은 0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마누라는 4명이지. 자식은 12명이지. 아직 베냐민은 안 났으니까 12명. 어떻게 먹고 살아? 그쵸?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 몫으로 뭘 줘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품삯을 정합시다.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양이 새끼를 낳으면 하얀 것은 외삼촌 뭐, 응? 아롱이 다롱이는 내 것. 그러니까 확률로 아롱이 다롱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케이 해, 안 해? 오케이 했어. 자, 오케이 해놓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기 자식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양떼 속에 아롱이 다롱이 점 있는 거를 싹 따로 멀리 보내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아롱이 다롱이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교배를 해도.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양떼 속에 아롱이 다롱이가 있어 없어? 라반이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교배를 해봐라 아롱이 다롱이가 나온다. 너는 내 머리 밑에 있어. 잔머리 쓰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제 내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나 목숨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곱 형제 뭐예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임신한 양들 앞에 보여줬죠. 자, 잘 봐봐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꺾어다가 양 앞에 보여준다고 그 양이 아롱이 다롱이 임신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응? 지금 이런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신풍나무, 단풍나무 꺾어다가 양들 앞에 보여줬더니 아롱이 다롱이 새끼 났다. 이래버리면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가서 아롱이 다롱이 나라고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해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들은 보여줌의 비밀 막 그래가면서 막 보여주면 그대로 된대. 그래갖고 요즘 얼마나 시청각 교재 막 애들한테 막 비디오 보여주고 막 영상 보여주면서 그러면 다 천재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에게 너무 일찍 영상을 보여줘서 애들이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라반이 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학대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야곱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